민수기 15장 전반부에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명령에서는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제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는 거제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러니까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광야,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세 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은 시내산에서, 지금은 이제 바란 광야인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세 차례 걸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바란 광야인 이 가데스에서 주어지고 있는 제사법에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2절과 18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 광야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인도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전에 주셨던 그 제사에 관한 기록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곡식을 함께 드리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에 사용되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는 사실 이렇게 곡식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그 제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잘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 제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민수기 15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제사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어떤 영적인 해석보다도 지금 상황적인 해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을 지키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연이어 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30절과 3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무언가 이제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하는 정의가 이 30절에서 내려집니다. 31절 보시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에 지금 매치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의 위치에 이제 서게 됐던 한 사람에 관한 케이스를 들어주십니다. 그 케이스에 관한 이야기가 32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32절부터 36절까지는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이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37절부터 4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계명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나 내려주시는 것이 맨 마지막 기록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조치를 취해주시냐면, 그들의 옷단 귀에다가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욕망과 정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음행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단에 이렇게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거기에 더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오늘 민수기 15장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민수기 15장은 전체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며칠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초반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역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인도해낸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 차오르고 있던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총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멸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어졌죠. 그게 뭐냐면 40년을 방황하다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선언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상황이었고 이들은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민수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율법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주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진노 이후에 율법이 다시 주어졌을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이제는 무조건 지켜야 하죠.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면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이것은 지켜져야 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하는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 자체가 지금 현재 지키라는 법이 아니라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키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조금 더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그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수기가 흘러왔던 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민수기 15장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찾아온 위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쩌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일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일부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 것을 예측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정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장과 14장에서 정탐꾼의 스토리가 등장하고요. 16장, 17장에서 이제 고라의 폭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15장은 약간 뜬금없는 본문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4장을 거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찰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15장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건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이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어의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 어떤 그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율법으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으로 이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탐꾼 스토리는 백성이 그 땅을 먼저 거절한 이야기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제 본문에서 그 땅으로 전진을 했다가 결국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진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소망을 다시 한번 이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너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15장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실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좀 잇대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선포해 주시고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 남은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이미 구별된 시점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해졌습니다. 40년 동안 그 시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는데 이 명령이 나한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일인데, 그러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나아가서 그 산으로 올라가 전쟁을 하려고 나아갔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가지 말고 홍해길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들은 전쟁을 기꺼이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왜 너희는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단순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시간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냥 진노의 어떤 결과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도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들에게 주어졌냐면, 이 40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4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이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명령은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들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앞으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죄악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싸우려고 나아갔고 싸웠다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명령조차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그랬냐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본문부터 명확해진 부분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 땅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억셉트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거부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살펴보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도 힘들었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도 힘든데, 둘을 비교해 보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자기 자신들의 눈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일 뿐이고요. 이 땅 자체가 그게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애굽에 거하던, 광야에 거하던, 아니면 가나안 땅에 거하든지 간에 그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 백성들이 자신에게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이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장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이슈가 아니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든지 그 땅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을 앞서게 되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들어간 이후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못 들어가는 자에게도 못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주객이 바뀐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일의 결과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의 이슈가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신약은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미 완성되고 다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땅이 아닌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숙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럼에도 이 광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